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유업을 얻을 자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테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사실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어디 볼까를 봐도 이 말씀이 안 잡히고 이랬었는데 이제 토요일날 춘천을 가다가 이제 춘천을 갔다 오다가 이 말씀을 사실은 받았어요. 교회가 이제 아직 안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보러 온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순종을 하고 따라갔나 문득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데라는 말씀 우리 데라 이름 그대로 지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제 그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이 죽는 자식이 먼저 죽는 그 아픔을 데라가 겪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나홀을 장가들이고 그 첫째 며느리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 보고 데라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이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의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11장까지 족보가 5개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3장은 인간의 타락, 4장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기록된 게 사실은 4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땅 위에 드러내 보이시고 거기에 탄생되어 만들어져 피조물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예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죽음이 안 나요. 그냥 낳고 했는데 그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 라멕이라는 이름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를 4장과 5장에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인의 족보의 라멕 가장 강하다고 라멕 이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 이 라멕이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다 못해서 또 상처를 받는 데서 소년을 죽여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죽이는 것 같은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가 오늘 상처받는 데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자, 제일 강한 자의 모습이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 5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셋의 후 이렇게 내력이 쭉 나와요. 10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그 9대째 이름이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안 붙어 있고 노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노아가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편히 쉬게 하려 아니하리라. 이 노아를 생산해내고 라멕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3장과 4장, 이렇게 4장과 5장을 딱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제일 강한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비교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서 그 죄값을 놓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이걸 기록한 게 4장하고 5장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그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7장 8장에서 홍수를 심판 후에 이제 그들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태어나면서 어릴 적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11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그냥 말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쫓아서 깊이 들어가 보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뜻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악을 행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그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걸 가장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나와 경쟁자를 다 죽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얼마나 포악한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생존해 있어요. 노아가 지금 데라까지 약 128년간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이들을 멸함을 받을 그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노아가 지금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앞에서 말 한마디가 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무롯이 나와서 이들을 인간들을 사냥해서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고 제국을 형성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벽돌로서 그 탑을 쌓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노아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특히 이름을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풀어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셈부터 노아까지는 이름들이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마다 뜻을 줬어요. 셋이라는 말은 어떤 노트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 후손 때에서 에노스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해 주신 그 셋을 통하여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아들 에노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셋, 가인의 그 포악함이 그들의 심령을 해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 악함을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도 똑같이 나중에는 범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는 거예요. 노아가 안식이라는 아니라는 뜻인데 노아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약된 이들을 갖다가 싹 진멸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 제약이 이 땅 위에 사라지게 하는 게 안식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제약을 없이 하는 게 안식을 누리는 빠른 길.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11장에서 똑같이 그 모습이 드러져요. 이들이 제약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쭉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때에 이제 이게 땅이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벨렉이 낳은 아들이 루예요, 루. 근데 이 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특별한 친구를 사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땅이 갈라져, 언어가 흩어졌어요. 뜻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고 싶어도 악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를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사상이 틀려지고 각자가 대화가 안 되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르우가 제일 그 갈라진 세상에서 제일 처음 작업한 게 친구들을 사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수룩, 이 수룩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힘, 이 똘똘 뭉치다, 단단한 힘을 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결박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면 그의 아들 수룩은 그들로 하여금 힘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한 자 외에는 이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바벨론의 그 원조 수메르 왕국, 이 아카드 왕국이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도성을 쌓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침략하면서 노략질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족보에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는 르우와 스룩이. 그리고 나서 나홀을 낳았는데 나홀은 이름 뜻이 헐떡거리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뭘 하는 것마다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네. 숨이 차오르도록.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 가운데 데라가 출생이 되는 거예요. 데라가 원 이름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광야에서 잠시 쉬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머물다가는 그런 신세인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정처가. 그래서 그 데라가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데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근데 그 자손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여기서 누가 장자인지는 몰라요. 학자들은 하란이 장자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장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장자로 나와요. 근데 하란이 보니까 먼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족장사에서 장자 찾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게 결혼을 하고 그 아버지 족장으로 하여금 모두 허락을 받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가족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란이 롯을 낳고 그 하란이 먼저 갈대아 우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데라 면전에서 이 하란이 데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반대하다가 그 데라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 전서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그 우상이 싫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손을 먼저 낳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미운 털만 잔뜩 뺏겼던 거예요. 이 하란이. 그래서 그 하란이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족장 사회에서 그 족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족장의 아버지에게 대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란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을 장가들이고 이 데라가 드디어 그 땅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포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리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이 내가 오늘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은혜롭게 살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은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 것, 사단이 임신을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여기 각자의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게 자연적으로 낳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딱 끝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영광을 보이시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라가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 같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할 때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게.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법궤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는데 이 땅 위에서는 그의 형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말에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금을 갖다가 내놓게 해서 금 우상을 만들자.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깨뜨려서 그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백성에게 먹이게 하고 레위적으로 말미암아 3,000명씩이나 죽이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애굽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인도하지 못해서 우리를 여기서 멸했다고 다른 사람 이방 민족이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탄원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좋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인도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그 모세가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진중을 떠나서 매일같이 천막을 다시 치고 거기서 예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응답이 이제 이 33장 18절, 34장 5절,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이 뭔가 했더니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천재 그 여호와의 이름 누구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그 모세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들의 포악함을 이미 노아가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약 50년 동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 때 있던 모든 걸 갖다가 누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자마자 그냥 그대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과연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셨는데 100%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춘천을 갔다 오면서 그때 상황이 우리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 춘천 교회를 내놓을 때도 우리 다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내놓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지시한 게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데라를 보니까 데라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그 데라가 족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가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가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안 맞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예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약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떠나서 가 있을 동안에 데라가 60년을 더 생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끝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역시 그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다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다나토스가 이제 육체적인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근데 다나토스를 안 쓰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나토스를 썼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아포테네스코를 썼대요. 이 아포라는 말은 이제 이 분리하다, 분리전치사예요. 테네스코는 이제 죽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분리되는 그런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사망을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사망을 선고받을 때 사망 선고를 받을 때 그 사망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떠나는 장면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삶이 내 앞에 오늘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을 받아들이면 네가 정령 죽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받아들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데라에게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왜? 데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신 것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그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선악의 그 열매를 먹게 한 것은 그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 데라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는 이름 뜻을 갖고 있고 광야에 머물다는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이름들을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름들이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에녹이 그 아들 샬라오, 이 샬라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죽음을 보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60세에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고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걸 알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포악된 그 세상에서 그를 두었다가는 그가 순교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를 데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없어요. 왜? 하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 심판을 내리실 때 보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저주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을 사단을 멸할 때 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던 그들을 같이 불 속에 집어넣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그려내고 있거든요. 악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이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에 뛰어난 예수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 여호와의 이름, 그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심으로 이 땅에는 여호와만큼 이 필요세계에서는 창조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 창조하는 걸 즐겨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주제예요. 첫째는 빛을 만들고 둘째는 뭐 만들고 이게 주제가 아니고 진짜 주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1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인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먹게 돼요.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요. 네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는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본인만 빼고 하나님과 지금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빼고 어떤 누구도 왕으로부터 선지자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토변에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갈대아우로 본토로 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중에서
기도하는 자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신앙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들을 영광을 보이시고 아브라함 하여금 네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데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해도 데라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데라가 죽음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게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든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시죠. 1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네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복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은 사실은 보장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의 죄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죄를 사하심으로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복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스룹이나 나홀이나 니므롯이나 가인이나 이 이름들이 전부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당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내고 있어요. 5장에서는 낳고 죽고 기록되는데 여기 11장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셈의 족분이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를 낳으니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낳고 그냥 그대로 계속돼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 그냥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가 끊어질 때, 단절될 때 죽음,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죽음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내가 오늘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할 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목배임을 당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스스로 목배임을 당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오늘 내가 내 삶이 죄에 대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삶을 살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오늘 죽지 못했는데 어찌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오늘 위협하는 자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오면서 이제 그 라비톡 다 보고 왔는데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교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 자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네게 자식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에 그 모래알수와 다 주겠다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내가 이 땅 위에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런 말이야 모두 축복을 주겠는데 나의 언약은 네가 낳을 그 이삭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누려서 우리가 지금 얻어내고 쟁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답습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순종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선자들 외에는 누구도 순종한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예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하고 갔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은 보장됐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함으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는 이 많은 이름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그 이름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름이 있고 이름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발역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이 사레도 달신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름 전체가 다 데라도 그렇고 루, 수루, 나홀, 데라 여기 나오는 하란, 사레 다 여기 이방신과 관계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들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접해 있는 이 세상신에 세상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도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왜 모든 걸 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냐. 전에는 많이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 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진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두 대가 정말 하루 이틀 아팠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히 건강도 회복하고 건강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찾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은 가시밭길과 같아요. 죽는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희생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든 무조건 손해봐야 되고 말하고 싶은 말도 못해야 되고 감정은 북받쳐 오르고 근데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축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축복뿐이 없거든요. 오로지 우리 입술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내가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내 입술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 원수를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